오늘 우리들의 주인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4차원 영성으로 설교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3차원의 시간, 3차원의 공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거스릴 수 없습니다. 그것을 거스릴 수도 없거니와 그것을 떠나게 되면 우리의 생명은 이미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3차원의 시간과 공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4차원의 요소들을 주셨는데 그것이 생각과 믿음과 꿈과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자라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4차원 영성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복습하는 차원에서 우리 생각이 바뀌면부터 말이 바뀌면까지 우리 주먹 불 끈지시고 이미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더 온전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도록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믿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꿈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아멘. 이 4차원의 요소들, 말에 대해서 마지막 전체를 마무리하는 그 이유는 생각이 바뀐 것, 생각은 하루에 5만 가지를 하고 생각은 내 마음에 머물러 있는 영역입니다. 그 생각이 바뀜으로부터 우리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생각이 바뀐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이 바뀐 것을 보면 그 사람 생각이 바뀌었구나. 믿음도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이 꿈이 어떻게 바뀐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말이 바뀐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인격의, 어떤 성품의 사람인가, 어떤 취미를 가진 사람인가 하는 것, 말하는 것 들어보면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 우리말로 자성적 예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 기대하는 것으로 그 사람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게 될 때 나 자신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인격을 갖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에 묶여 있게 됩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서 내가 그 말대로 변화되는 것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호주 원주민들이 쓰는 그 부메랑이라는 것 다 아실 겁니다. 기역자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것을 공중으로 휙 돌리면 휘리릭 돌아서 던진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기하다 싶은데 그렇게 깎아 만들면 그렇게 돌아옵니다. 말이 부메랑과 같습니다.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이 듣기 전에 내가 가장 먼저 듣습니다. 그것도 이제 입술을 통해서 밖으로 말이 공기를 진동하고 그것이 고막을 울리고 중위와 뇌를 통해서 내 청각 세포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이런 밖으로 도는 과정 이전에 입 안으로 귀까지 공간이 뚫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 듣기 이전에 내가 먼저 듣는다는 얘기고,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기보다 내가 먼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축복하는 권세로 축복을 선포하고 평안을 빌며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거기에 임한다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그런 축복을 선포하고 평안을 빌게 되면 나 자신이 그 복을 받고 그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에 고치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실로 자기 집을 만듭니다. 그것이 누에가 만든 고치라는 집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인생이란 집을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지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믿음의 집을 짓고요,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 복의 집을 짓고, 사랑의 말을 하는 사람 사랑의 집을 짓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게 나의 인생의 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붕어빵을 잉어빵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빵 틀을 바꿔야 됩니다. 붕어빵 틀에서 첫날 만날 찍어내봤자 그것은 붕어빵일 뿐입니다. 황금 잉어빵을 만들려고 한다면 빵 틀을 바꿔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어떤 분야든지 우리가 바꿔나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말을 바꾸게 되면 그것들이 바뀌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어느 순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박상미 대표라고 힐링 캠퍼스 더 공감 대표로 섬기는 분입니다. 이분이 아버지를 담도암으로 일찍 잃었고, 그리고 14살부터 면역 질환으로 그렇게 힘든 나날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 상담을 공부하게 되고 또 상담 전문가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하면서 소위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큰 사건과 사고를 겪게 되면, 집에 불이 났다든지 아니면 큰 자동차 사고가 있었다든지 뭐 전쟁을 겪었다든지,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몸에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공포심을 갖게 된다든가, 아니면 이 폐쇄공포증,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될 때에 그것을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담받으러 온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로서 상담받으러 온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겪는 사람들 쭉 상담해주고 관찰하다가 한 무리의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들은 똑같이 트라우마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겪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폐쇄공포증이라든가 그런 어떤 두려움, 우울증, 뭐 아니면 그게 또 몸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그런데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아니라 외상후 성장으로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왜 저 사람들은 똑같은 트라우마를 겪었는데 이 사람들은 성장으로 나아가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묶여서 그렇게 공포, 불안, 염려에 휩싸여 살아갈까?
이 무리들을 다 면밀히 살펴봤을 때 한 가지 공통점이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서 이 박상미 씨가 자기 자신에게 날마다 자기 전에 긍정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긍정의 말을 하면서 그렇게 잠들면 잠도 잘 들게 되고, 그리고 어느 사이에 자기가 변화되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전히 면역 질환에 그렇게 묶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되어지는, 점점 더 건강해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꼭 이 말을 잠자기 전에 반복하고 자라 알려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입으로 직접 읽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일 어제보다 더 건강한 하루를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매일 깨닫고 내 몸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픔을 잘 견뎌내는 나의 삶이 타인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하는 지혜를 가지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나누어 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 삶에 예스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분은 감사로 마무리하는 거 보니까 프로필을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분명히 예수 믿는 분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 얘기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분은 예스 예양 먼저 하고 사는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것이 내 인생이란 얘기입니다. 사람들을 불평형과 평범형과 긍정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불평형은, 부정형은 그 질문을 받으면 아이고 힘듭니다, 못 살겠습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랍니다. 평범형은 그냥 사는 거죠. 뭐 그럭저럭 삽니다, 대충 돌아갑니다, 먹고는 살지요. 긍정형의 사람들 좋습니다, 아주 잘 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제가 묻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은 비록 잘 되지 않을지라도 잘 됩니다라고 선포하면 잘 됩니다. 죽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그 얘기만 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도 무너질 뿐 아니라 어느 순간 삶도 무너집니다. 삶의 형편이 문제가 아니라 태도가 문제입니다. 그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절망적인 말이 많은 사람이 소망 있는 삶을 사는 이들이 있는지, 말이 거친 사람이 부드러운 삶을 누리고 있는 이들이 있는지, 더러운 말이 가득한 사람이 깨끗한 생활을 하고 있는 자가 있는지, 부정적인 말이 많은 사람이 긍정적인 삶을 사는 이가 있는지, 비방을 일삼는 사람이 칭찬을 받으며 사는 이가 있는지, 과격한 말을 늘 하는 사람이 평안하게 사는 이가 있는지,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말을 하는 사람이 존경받고 사는 사람이 있는지. 여러분의 목사인 저 자신이 그 증거입니다. 저는 상당히 비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눈썰매도 굉장히 날카롭고요, 한번 딱 보면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정확하고, 예배당 저쪽 덕정에서 찍을 때 그 시멘 콘크리트로 700석 예배당 콘크리트 바닥을 제 평탄 작업까지 다 했습니다. 제가 한번 딱 걸어봤는데 이게 평탄한 게 아니에요.
감독하는 분에게 이거 좀 문제 있다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다 수평계 되고 다 그렇게 정확하게 수평 잡은 겁니다. 가서 물 한 바가지 떠보세요. 그리고 보세요. 한 번만 걸어도 거기가 꺼졌는지 기계도 못 잡는다는 저는 잡습니다. 예, 귀신은 속이지 저를 속이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굉장히 판단에 제가 묶여 있었고, 그래서 제가 변호사가 되려고 했었고, 그리고 한때는 유신시대, 제5공학 시대에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내 한 몸 어떻게 불사를까, 그것 때문에 신부가 되려고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목사면 가정이 있고 가정 때문에 내가 내 한 몸 불사르는 것 어렵겠다, 그 신부가 되려고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정은실하고 사귀고 있어서 그것도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다. 여러분, 그런 성품으로 교회 개척했을 때 얼마나 많은 제한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답답했겠습니까? 저도 모르게 불평의 말이 툭툭 나오는 겁니다. 어느 날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부정적인 말, 판단하는 말, 내 목구멍 밖으로 내뱉지 않으리라. 여러분, 그냥 쉽게 되는 것 아닙니다.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리는 그 판단하는 말, 부정하는 말, 원망하는 말, 이 말 꿀꺽 삼키려고 하면요, 얼굴이 빨개집니다. 그리고 어떤 때 그거 참으려고 하다 보면 등줄기에 땀이 흐릅니다. 여러분, 오늘의 저는 부정적인 말을 참고 긍정의 말을 하려고 노력한 결과입니다. 불신앙의 말을 내려놓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서 오늘까지 이른 겁니다. 여러분, 예한교회 26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하 40평, 반경 500m 안에 민가가 없는 그곳에서 그곳을 찾아온 목사님 중에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개척했다고 해서 갔는데 부흥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도 없는 것 때문에 굉장히 답답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교회가 부흥하고 나니까 그 친구 목사님 비로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송가 가사에 죽겠다, 못 살겠다, 저 사람 죽이고 싶다, 그런 가사 없어요. 믿음의 말입니다. 우리가 찬송하면 그것이 내 믿음의 선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한교회 26년 여기까지 이르도록 그 믿음을 고백했기에, 믿음의 말을 우리가 선포했기에 하나님께서 꿈꾸는 대로 다 이루어 주셔서 여기까지 이른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지만 한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하 예배당 반경 500m 안에 민가가 없는 그곳에서 교회 부흥하게 하실 때 제 마음속에 문득 들어온 생각이 블레싱 양주의 꿈이었고, 양주의 영적 11조라는 생각이었어요. 이제 막 개척한 교회가 100명, 200명 되는 교회가 무슨 양주 영적 11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생각으로 그것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기계로 찍으신 것 아닙니다. 물론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겠고, 그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때,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계속 반복되어서 선포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온 우주 만물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서 기도하면 그 믿음의 말로 선포하는 것으로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여지고 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지는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역에만 제한되는 것 아닙니다. 어느 나라든 속담을 보면 이 말의 중요함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는 말이 씨가 된다 그러고, 독일 속담에는 고기는 낚싯바늘로 잡고 사람은 말로 잡는다. 혹 헬라 속담에는 혀는 뼈 하나 없고 아주 약하나 사람을 찔러 죽이기도 하고 역사를 건설하기도 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믿음이 변하면 인생이 변합니다. 믿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 본문을 다시 오늘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어떤 무화과나무입니까?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굉장히 솔직하신 분이신데 착각하시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착각했네 그러셨으면 끝납니다. 근데 거기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내게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애꿎은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 화풀이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의미 없는 것이 없다면 여기서의 교훈이 무엇일까?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위선적인 신앙, 그것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것도 여기 담겨져 있겠고, 열매 없는 나무가 저주를 받듯 열매 없는 신앙이, 열매 없는 인생이 저주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교훈도 있겠죠. 그런데 그 교훈은 해석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1차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23절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비록 무화과나무는 애꿎은 나무지만 말씀의 권위가 있기에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나무는 말랐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그 저주하는 예수님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고,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1차적으로 교훈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너희가 말하는 것 그대로 될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말의 권세를 가르쳐 주시고자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로 지어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말이 변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4차원 영성 첫 번째 날,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은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을 했다면, 영적인 생각을 했다면 그것을 말로 선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옛날 어른들 말을 참 거칠게 하셨어요. 험한 세상이고 병도 많은 세상이고 또
환난도 많은 세상이니까 아이들 이름을 거칠게 지어줘야지 불러야지 애들이 오래 산다. 그래서 개똥이 말똥이 말년이 뭐 그러면서 애들 이름도 그냥 호적에 올리는 이름하고 실제 부르는 이름하고 그냥 이름을 좀 거칠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애들한테 하는 욕도 참 찰질고 거칠었어요. 연병할 놈, 육실할 놈, 벼락 맞을 놈. 여러분, 어쩜 지 자식한테 그런 막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다 연병 맞고 육실이라는 건 육신, 이 몸이 육시 6개로 찢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은 이유가 뭐냐? 옛날에 애들 보면 누런 코가 이거 다 매달려 있었고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는 초등학교 교복에다 여기다가 유치원 들어갈 때 초등학교 들어갈 때는 하얀 손수건을 바느질로 꼬매서 매달아 줬어요. 그거 닦으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이러고 하면서 여기가 반들반들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코 풀어주면서 흥해라. 그래서 망하지도 않고 흥하지도 않고 중간은 됐다고. 여러분, 긍정의 말, 격려하는 말입니다. 축복하는 말입니다. 아멘. 첫 번째, 생각을 말로 풀어내십시오. 긍정의 말을 하시고 격려의 말을 하시고 축복의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 믿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여러분, 그 믿음을 말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에 시인함으로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경험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믿음을 선포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지난주 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꿈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여러분, 꿈 어젯밤에도 꾸셨죠? 무슨 꿈인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개꿈은 그냥 흘려보내면 됩니다. 근데 좋은 꿈은 야곱처럼 하면 됩니다. 요셉처럼 꿈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꿈이든지 말하지 않으면 꿈은 꿨는데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새벽에 올 때 집사람한테 가끔 가다 꿈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보, 나 이런 꿈 꾸었어. 그러면 집사람이 어쩜 다 꿈 얘기를 그렇게 소생하게 기억하고 하냐? 근데 말하면 그게 기억되고요, 말하지 않으면 다 사라집니다. 예한교회 어처구니 없는 꿈이지만 선포하면 그게 우리 공동체의 꿈이 되었고 그 꿈이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꿈의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계속 경험하는 것, 가정을 교회로 세워나가는 것이고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 부은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예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것도 은혜지만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의미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할 텐데 오른손을 다 드십시오. 오른손 번쩍 드시고 제가 하는 말 여러분 따라 하실 때 크게 복창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 누구는
이보다 2배 더 크게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 누구는 부정적인 말은 하지 않고 긍정적인 말을 하겠습니다. 불신앙적인 말은 하지 않고 믿음의 말을 하겠습니다. 비난의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은 하지 않고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의 말을 하겠습니다. 아멘. 예한교회 26년이 그 증거입니다. 오늘 목회하는 제가 말을 바꿔서 오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그대로, 이 선포한 그대로 살아가시면 말을 바꿈으로 바뀌어진 인생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간증과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3차원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영광 위한 삶을 살라고, 영적 장자의 삶을 살라고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4차원 영성을 점검함으로써 생각을 바꾸고 믿음을 바꾸고 꿈을 바꾸고 말을 바꿔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